이삭보다 크신 하나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결론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삭을 빼앗기 위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삭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좋은 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가시게 하고 귀찮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좋은 것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려는 분입니다. 오늘 명확한 명제가 있어요. 이삭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삭. 이삭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삭. 이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나의 믿음의 질서가 잘 잡힐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팀 켈러의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그 책에서 인간이 가지는 마음속 깊은 곳에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인간은 다른 무언가를 잡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안전함으로 삼고 자신의 의미로 삼고 자신의 행복의 근거로 삼는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우상의 대상들이 무조건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너무 좋은 것들일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선물일 때는 가족은 참 좋은 것이죠. 자녀는 축복입니다. 돈과 성공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일 수 있어요. 또한 사랑, 또 인정받는 것, 그 모든 것 또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그 좋은 것이 나쁜 것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좋은 것이 나쁜 것으로 바뀌는 순간. 그것이 언제일까요? 그 좋은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내 마음에 차지하는 순간, 그때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마치 붙잡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부터는 돈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해요. 그 돈이 나를 조종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명예를 추구하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사람들의 평가가 나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내가 그것을 선택한 것처럼 느꼈죠.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이 나를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것을 붙잡았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이 나를 붙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나의 삶에 찾아와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가장 사랑하니? 너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니? 이 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일상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일상 안에서 알게 모르게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질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즉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은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가장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잠깐 아브라함 얘기를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거는 분명히 후손을 주겠다는 얘기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렀죠.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늙어갔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선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불가능한 자리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습니다. 우리 나이 100세면 과연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나이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웃음이에요, 웃음. 웃음. 왜요? 그렇게 주신다는 자식을 한 명도 주지 않았던 그에게 100세가 되는 그 나이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늘 마음이 무겁고 눈물이 많았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니까 너무 기뻐서 웃음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에요, 웃음. 그럼 이 이삭은 단순한 그냥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너무 소중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자체였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정말 그 오랜 세월 기다렸던 결과, 열매였던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보여준 그 증거이기도 했죠.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실망시키시지 않으시구나.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산에서 내 아들을 잡아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물로 드려라. 어이가 없죠. 여러분, 어이가 뭔지 알죠? 한국에 맷돌을 맷돌이 뭔지 알죠? 콩 갈 때 쓰는 거예요. 가운데다 콩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회전해서 돌리면 그게 이제 갈리면서 그 맷돌이 두 개로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로 나온단 말이죠. 그럼 돌리려면 손잡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준비되고 이제 좀 뭔가 기대가 돼서 해 보려고 하는데 돌려야 할 그 손잡이가 없으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이었죠.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세가 된 이 나이에 어렵게 얻은 이 아들을 이제는 도리어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네. 왜 주신 거야?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렇게 질문했을 수도 있어요. 안 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 약속을 분명히 많은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다시 이 아이를 달라고 하십니까? 장난하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이삭의 죽음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곳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이삭이 굳이 필요 없으신 분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삭이 없다고 해서 뭔가 아쉽고 그런 분이 아니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아,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의지하는 마지막 근거는 무엇이냐? 이삭이냐? 바로 나 하나님이냐?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꼭 뭔가 이삭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삭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삭. 이게 말이 같은 것 같아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삭을 주신 하나님은 누가 주체예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삭은 주체가 이삭이에요. 이게 명확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오해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이것을 두 종류로 나눠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야, 나보다 내가 준 선물을 더 사랑한다고? 안 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하셨다고요? 시험하시려고. 시험.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의 시험을 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게 기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뻐 보이는 기회예요. 그걸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왜 저한테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지 말고. 아니죠. 저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그 마음의 진심, 삶 속에 그런 일상 속에 시험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떠올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흥미롭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글이 있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그 원어를 찾아보면 그래요. 이게 그냥 사랑하는이 아니라 너에게 유일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라고 나와요. 귀하게 얻은 외아들 이삭. 자칫 하나님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이삭만 남을 수 있었던 이 상황. 누구에게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래서 표현하기를 너의 유일한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선물, 내게 주신 기회들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이 우상은 우리를 하나님을 대체하는 곳으로 이끕니다. 그런데 우상은 항상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 함정을 조심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의 모양,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축복입니다. 정말 귀한 선물이에요. 가장 좋은 것이죠. 문제는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큰 의미를 갖게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보다 선물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누리도록 주신 선물들이에요. 이것은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너희가 누리고, 그렇죠? 즐겨라. 단 한 가지만, 단 한 가지만. 이게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주체가 바뀌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죄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 죄성이 반복되면서 오늘날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팀 켈러 또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단순히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주체는 관심이 없고 내가 가지려는 그 소유에 대한 그 물건이 관심이 있는 거죠. 내 손에 들어오면 다른 게 관심이 사라진다. 그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돈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돈이 주는 안정감을 원하는 거지. 맞죠? 성공 자체를 사실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인정받는 것을 원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손에서 이삭을 뺏으려는 게 아닙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정말 사람이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이삭이 아니지요. 문제는 이삭이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는 순간입니다. 중요한 게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복음적으로 늘 봐야 돼요. 자, 복음적으로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4절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 말씀 잘 놓쳐요. 근데 4절에 보면, 여러분 보실 분은 보는데,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말씀이 갑자기 중간에 끼어 있어요. 제3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그래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지역, 모리아 있죠. 모리아 땅의 모리아 산. 오늘날 어딘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이에요. 또 어딘 줄 아세요? 솔로몬의 성전 그 자리입니다. 놀랍죠? 자, 증거가 있어요.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 위에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곳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원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성경은 우연히 존재하잖아요. 그 해필이면 그 장소, 모리아, 3일째 되던 그날 아브라함이 멀리 바라본 그곳.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중심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중심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에요. 다시 정리해보면 이 모리아 사는 훗날 더 큰 사건이 벌어지죠. 무엇을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골고다 언덕이 보여요. 여러분 소름 안 끼치세요? 실제 지금도 그 지역에 모리아산이라고 지명된 곳에서 멀리 보면 골고다 언덕이 보여요. 직선 거리로 대략 900m, 0.6마일 정도 돼요. 산이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보여요.
거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을 지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일찍 아침에 일어나서 나무를 준비하고 칼과 불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유일한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함께 그 산을 향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사라도 모르고 종들도 모르고 이삭 자신도 몰라요. 왜 아버지가 모리아 산으로 가는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 짧은 순간들을 간단하게 기록하는 것 같아도 사실 아브라함은 그 길이 정말 멀게 느껴졌을 겁니다. 어쩌면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길에서 아브라함이 배운 게 있었어요. 이 배움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공통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구나. 자신보다 더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배우게 하시는 분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들고 유일한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그 칼을 몸에 꽂기 위해 자세를 취합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너는 손을 대지 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셨어요?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죄를 대신할 만한 완전한 제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옆에 뭐를 준비했어요? 뿔에, 예, 수풀이 걸려있는 순양을 준비했어요. 한 생명을 위해서 다른 생명이 대신했어야 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복음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에 손을 대지 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그걸 빼앗으려는 게 아니야. 그리고 얘기하죠. 이제 알았다. 너가 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진실했음을 이제 알았다. 그런데 멀리 보이는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은 손을 대지 마라가 아니라 십자가에 오르셨고 피를 흘리셨고 죽으셨어요. 즉 모리아 산에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드리려고 했죠. 멀리 보이는 이 골고다 언덕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 되신 그 아들이셨어요. 마치 모리아 산에는 순양이 대신 죽었던 것처럼 멀리 바라보는 골리아 언덕에 있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으신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굳건히 흔들리지 않는 복음으로 늘 간직해야 되는 내용이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뭔가 드렸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오늘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우리의 참된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삭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따라서 내가 나의 이삭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내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붙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이곳에 온 것 같아도 아니요. 하나님이 이것까지 이끌어 주신 겁니다. 나의 이삭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자. 재밌는 사실은 오늘 22장 5절에 보면 예배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예배.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구나.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보다 사랑할 수 있는 선물들이나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과정이 예배구나. 아멘. 여러분, 예배는 그런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 없고 위대할 수 없고 클 수 없습니다.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예배인 거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삭은 무엇이냐? 하지만 이 질문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에요. 더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한 질문인 줄 믿습니다. 혹시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진 그 모든 것의 성취보다 이루기 위한 그 모든 욕망보다 내가 너의 가치를 결국은 결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모든 가치는. 즉 하나님은 나의 사랑을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사랑의 순서를 그저 회복해 주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을 더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안전함이 될 때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정말 사랑과 그 은혜였던 거죠. 즉 아브라함은 이삭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삭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삭의 가치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삭은 우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다시 처음의 결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삭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삭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죠.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은 이삭이 아니었어. 내가 가장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셨어. 저와 여러분도 같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은 성공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은 사람으로 하여금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냐?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은 하나님 자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서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이삭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장 좋은 선물보다 더 좋은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던 이삭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두려움 가운데 움켜쥐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내어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즉 나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따라서 매 순간 이삭보다 크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